안식 후 첫날, 이 표현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이어져 오던 유대교의 전통을 이제 깨고 부수고 바꾸어서 새로운 그러한 신앙의 질서가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 그게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전통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때서부터 이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난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길고 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그동안에도 정말 특별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유대교였어요. 그러나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난 동안에 그들의 중요한 본질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펼쳐지는 그런 모든 일들, 오늘도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냥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책, 율법책, 세상의 법, 조직, 이런 세상의 모든 것에 파묻혀 살아갔을 때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들은 그냥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것만 고집을 하면서 우리가 왜 생명 속에 있는지, 우리가 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 놓은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안식일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주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이게 한자로 바꾼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의 주일 예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예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바로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의 가장 큰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성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종교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종교가 아니라 정말 신의 종교, 거룩한 종교, 완벽한 종교, 모든 사람들이 믿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은 바로 그런 종교를 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참 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서 연구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막 하다가 그 사람 죽고 나서 끝나버리는 것은 그건 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끔 조금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역사 앞에서 정말 부활을 입증했는가?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인, 하나님이 그 신이신데 그 신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었느냐? 만약에 그 신의 독특한
그 특성을 완벽히 드러냈다면 그 종교는 참 종교예요.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종교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서 머리로 짜서 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신이다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칠을 하고 모양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100번 절하고 아무리 해도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입증된 생명의 종교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목격 사실에 의해서 생겨난 부활 신앙 공동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핍박도 해보고 다 했지만은 그 사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온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건 오순절에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몰려 들어온 그 모습을 표현한 지도예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와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왔던 각지로 흩어져서 그 부활의 소식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을 만나고 듣고 깜짝 놀라면서 또 오순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어야 할 참 종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지 흩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으로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바울, 그 사람은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고 대단한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똑똑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철저히 회개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했냐면은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코스로 돌아왔어요. 2차 전도 여행 한번 보실까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조금 더 넓어졌죠. 3차 전도 여행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누가 돈을 주고 시켜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책임감 때문에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1차, 2차, 3차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서, 지구를 서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중에는 미국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그것이 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복음이 전하는 큰 이렇게 그 방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서진을 했고 이슬람은 동진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과 이 기독교는 항상 중간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제일 앞장서서 방해하는 그러한 그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도 끌려가서 벌금 내고 감옥 가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 한번 끄이면은요, 한 달 월급이 5만 원 되기가 힘들어요. 남들이 20만 원, 30만 원 받을 때 5만 원 못 벌어요.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의 서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음이 시작한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back to the Jerusalem. 그래서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타당성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은 뭐냐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심판이 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복음은 계속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과학자나 어떤 학자가 퍼뜨린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들의 삶 속에, 각 나라의 민족 속에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부흥했을 때에 이제 아시아에서 조금 그것이 안정이 되면은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프간에서요,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요. 복음화율이 거의 20% 가까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본문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기존에 흘러오던 그런 안식 개념, 그래서 어떤 율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굳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깨어버리고 이제 기독교의 그러한 새로운 신앙이 꽃피었던 그 최초의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첫 번째 주일 예배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주일, 그 주일에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3명의 예배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갔던 곳은 빈 무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3명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일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와 늘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일평생을, 남은 모든 여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 귀신에서 놓이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귀신에게 붙들려 살다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 있었는데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남은 평생을, 나는 내 인생 죽었다 하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그 평생 남은 여생을 다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훌륭한 여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면은요, 이 본문의 1절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에 일찍 어두웠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그는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그러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그것은 참 잘한 이야기인데
일인데,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무덤 바깥에서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보았던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는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제일 먼저 본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일 먼저 알렸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 사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버렸고, 또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는 못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짧은 생각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오랫동안에 귀신 들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뭔가 배우고 듣고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남자가 죽어 있는 그 무덤 속을 자기가 들어가서 본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부지런하고 친절은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좀 짧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대로만 쉽게 말해버리는 단점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에 혼자 외롭게 살아고 귀신 들렸으니까 누가 상대를 해줬겠습니까? 가르쳐 줬겠습니까? 굉장히 그냥 혼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냐면은 그 단어가 블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본다는데 영어로 본다면은 그냥 보는 것. 그러니까 seeing. 그냥 그저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것을 전부라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또 가볍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한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책,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라고 붙어있는 책들은 다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갈 때에 둘이 같이 다람쥐를 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나이도 젊은데 그래서 달리기를 더 잘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달리기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꼭 앞서가야 되겠다, 내가 꼭 1등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뛰어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누가 베드로고 누가 사도 요한일까요? 예, 앞서가는 흰옷 입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베드로보다는 젊은 사람이에요. 웬만하면은 형님 베드로 먼저 가시고 자기가 뒤에서 쫓아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같이 가는 건데, 간발의 차이로 도착하는데.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성격상 그게 안 돼요. 뭐냐면은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먼저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풀에서 세마포 놓인 것을 다 보았지만은 무덤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 걸르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세마포 놓인 것을 다 보았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중요한 일에는 지체 없이 달려가고 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러한 어떤 지식과 열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또 세마포를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딱 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머리가 너무 좋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딱 자기가 잘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이상 안 해. 이렇게 딱 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 볼까?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은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자기도 들어가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그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knowledge라는 뜻이에요. knowledge는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뭐냐면은 어떤 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앞뒤가 순서가 되느냐 과학적이냐 철학적이냐 논리적이냐 이걸 다 보고 그게 되면은 믿고 그게 안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정리해 본다면은 베드로보다도 그는 젊고 건강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아주 넘치고 있고 또 구풀에서 그 세마포를 자세히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뜻 그 발을 내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 딱 선이 있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항상 선이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지적이고 또 아주 냉철한 판단력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도 요한은 많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쓴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렇게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글 쓴다는 것은 뭡니까? 머리가 아주 명철하고 명석하고 판단력이 올바라서 앞뒤에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내용, 글 쓰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그동안은 정말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것만 생각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논리와 철학과 이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는데 그 그리스도는 구원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그 모든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글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진리가 풍부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그러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림을 보시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힌다. 너에게 모든 이 천국의 고난, 열쇠를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할 정도로 베드로는 사랑받는 수제자였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나이도 많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그 헌신도 대단했고 대단한 그런 제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어요. 오늘 본문에 6절 7절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무덤 바깥에서
망설이고 보고 있었죠. 언제까지? 베드로가 들어가서 볼 때까지 사도 요한은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착하자 어떡합니까? 아이고 주님, 정말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서 들어가서 주님을 샀던 수건과 주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를 만지고 보면서, 야, 여기가 개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누가 개어놨을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수건이 개어져 있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예수님은 어디 갔을까? 그런 예수님 하면서 뜨겁게 찾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바로 옆에 다 그렇게 개혁해져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참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잘 옷이 개어져 있고 수건이 개어져 있는 것을 볼 때는 예수님을 누가 훔쳐간 건 아니다 확신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훔쳐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들어와서 빨리 훔쳐가야 되잖아요. 훔쳐가는 사람이 뭐 수건 개어놓고 옷 개어놓고 뭐 그래 가지 않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예수님은 훔쳐가지 않았다. 훔침을 당하지 않았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말 돌문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차곡차곡 해놓고 깔끔하게 해놓은 걸 봤을 때에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느낀 것이 그게 뭐냐? 베드로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은 오히려 부활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빈 무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차곡차곡 개어져 놓았던 수건과 세마포는 바로 부활의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훔쳐가는 사람, 뭐 이런 일이 생긴 사람은 뭐 아무 흔적도 없겠죠. 흔적을 안 남기잖아요. 훔쳐가는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다 개어놓았다는 것.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이제 베드로는 직접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제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베드로는 앞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험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부끄럽고 뭐 이런저런 거 따지기보다도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몸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특징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보았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베드로는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자리, 시체를 두른 그곳에도 들어갔고 용감하게 나가서 정말 그 예수님의 옷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자리를 살펴보고 하는 그 모든 담대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머리에 감쌌던 그 수건과 세마포가 그 있었던 그대로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야,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우리 주님에게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이 생겼다라고 그런 느끼고 직접 그 빈 무덤 속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제일 먼저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모든 장면들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때 이 헬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테오레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인다게 하면은 consider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consider는 뭐냐면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을 이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consider라고 하는 그 단위가 이 테오레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았던 바로 그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우리는 그저 다 뭐 막달라 마리아든 사도 요한이든 베드로든 전부 다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은 다 달라, 세 개 단어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국은 그렇게 유심히 아주 신중하게 예수님을 잘 지켜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뉘우쳐 회개하고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를 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는 순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내려오는 그러한 그 트레디션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자의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세 명에 대해서 세 명의 주인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관점은 단순히 보는 것, seeing, 그냥 단순히 보는 그거였어요. 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고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판단이 빠르고 지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는지 논리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사도 요한이 본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뭐냐? 에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이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난리지, 지적으로. 내가 정말 아는 것이 맞나 틀리냐? 이것이 앞뒤가 맞나?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맞나? 이거 따져서 믿을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의 믿음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그런 관점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다혈질적인 성격도 있고 불같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치는 정도의 이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의 뭘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테오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테오레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아주 깊게 인발하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세 사람 모두 다가 사실은 모두 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시편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런 다윗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러한 그 사인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겪었던 일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죽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줘가지고는요, 네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미 예언을 다윗은 다 받았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무덤 속에 묻히는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 생각나고 또 기억나야 될 모든 것들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공통된 그러한 그 부족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오늘날의 빈 무덤이라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았고 또 사도 요한이 가보았고 또 베드로가 가보았던 그것도 빈 무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 교회가 여러분들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빈 무덤,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에는 우리들은 크게 보면은 대체로 보면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어떠냐 하면은 나는 여자니까, 나는 모르니까, 나는 힘들었으니까
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 모르겠고 내가 그냥 대충 본 거 그걸로 가지고서 바깥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를 쉽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얕은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만들어진 신앙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판단을 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몸은 교회 가까이 와 있고 교회를 다 보고 지켜보고 있지만 마음은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 옆에서 한 사람이 앞서가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대상을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고 더 많이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기 참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을 보고 점점점 가까이 와서 정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자기도 누리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하면은 앞뒤 안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봐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달려들어서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지고서 저 무식하고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그러지만 지금 용감만 하고 이런 이야기 듣지만 어떡합니까?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달려들어서 풀어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 베드로 같을 필요는 없고 다 사도 요한 같을 필요는 없고 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유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 만일 여러분들이 빈 무덤을 보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디뎌서 내가 뭔가를 정말 새롭게 한번 해본다면,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무덤 문 밖에서 얼굴만 솔쩍 내밀고는 나가서 나 이래서 저랬다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 않는 이야기를 막 퍼뜨리면서, 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얘기를 좀 하면서, 또 그것도 재미는 있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약간 수박 할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냉철해 가지고요,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하니까 믿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 잘 믿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뒤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주님 하면은 그냥 주님이요, 나 무조건 합니다. 이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일이라면 나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어차피 내 생명도 맡겼는데 내 인생 이렇고 저렇고 그거 못 맡기겠습니다. 다 맡깁니다 하고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하고 정말 믿음으로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무덤 앞에서 또 무덤 안에서 만약에 이 세 유형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봄날입니다. 좋은 것 심고 좋은 것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빈 무덤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때로는 무덤 밖에서, 때로는 무덤 안에서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